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제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7장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남,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마르틴 루터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가 신부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대학교 교회 성당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법왕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도 하고요.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초창기 복음의 사자들처럼 루터는 빈궁한 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유년 시대를 이 빈철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광부인 그의 아버지는 매일 고된 노동으로 그의 교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위대한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로 삼고자 계획하셨고, 무한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궁핍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루터로 하여금 그의 평생의 중대한 사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루터의 부모는 그 자녀 교육에 정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또 그리스도의 덕성을 길러주기 힘썼고, 또 자주 그 아들이 듣는 데서 자기 아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장차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정말 경건하고 유용한 생애를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했고, 또한 루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하루 할 일에 대한 반 이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 매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매일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어가다가는 때때로 멈추고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빛이 진리의 보배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죄인으로서 이번처럼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그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주님 말씀을 살고자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성경 한 권이 수도원 한쪽 벽에 출사들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도 단편이 아니라 전체 신구약 전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자주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깨달음이 더 깊어짐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용서와 평안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의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엄격한 생활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그는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보았으나 이런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그를 죽게 만들, 만약 그를 계속했다면 그는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죽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고행을 했으나 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한 사람의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경건한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게 된 루터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의 죄를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너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 예,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 투쟁하고 있던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범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직분을 그가 받게 돼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를 바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지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로 그곳, 네, 오늘날에도 있는 그곳이죠.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는 도보로 여행하면서 이 독일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정말 알프 산을 넘어서 네, 며칠에 걸쳐서 아니 며칠 그렇죠. 한 달 가까이 예, 하여튼 그 세월에 걸쳐서 그가 걸어서 하는 도중에 있는 이제 그가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들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거의 뭐랄까요? 아주 싼 가격 내지 또는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수도사에만 증명이 되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그는 너무나 부유하고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목격하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 승려들은 마치 왕후들, 당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제후, 예, 왕이 있었고요. 왕 밑에 왕을 섬기는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영주라고도 불리는 제후도 있었습니다. 예, 왕의 그 왕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들과 같은 수입으로 화려한 집에 살고 매우 값진 의복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루터는 괴로울 정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광녀들을 자신의 사생활의 극기와 고난과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만난 각 계급의 승려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주교는 이제 그 신부들 중에 높은 계급이죠. 거의 한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을 주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는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입에서까지 야비한 농담을 듣게 되었고 무서운 불경, 심지어 미사를 드릴 때에도 미사는 천주교의 예배죠. 예, 그런 일이 나타나는 보고 오직
전율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승려와 시민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승려는 여기서 신부들이죠. 네, 술과 그리고 섹스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감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가 본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에서 감행되는 모든 죄악과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가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또 교회의 지도자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의 그 행동이 정말 분명히 고해성사가 있고 죄를 회개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모든 죄악과 파렴치한 행동이 거기에 넘쳤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로마는 필시 그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곳은 온갖 죄악이 생겨나는 무서운 지옥이다. 무한 지옥이다. 무한 지옥. 죄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지옥이다. 이런 뜻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교회의 그 가르침과 판이하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가 이 로마 교를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 로마에 있는 그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왔다는 그런 설이 있는 그 빌라도의 층계를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곳을 다 오르면서 기도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 그런 설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미신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의 귀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중간에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자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고 다시는 법왕교의 미혹으로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법왕의 교리가 아닌,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주의 깊이 연구하고 충성스럽게 전파하기로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공인된 성경 전도자가 됐고요. 진리를 찾아 줄이고 목말라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은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바로 로마 법왕의 최상권의 기초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 종교개혁의 근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의 가르침,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도전을 받게 됐죠. 그러나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오리 사이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가도록 떠미신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평안히 살기를 갈망하지만 소동과 개혁의 와중에 던져져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강권하시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정말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그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는 그 사업에 담대히 착수했는데 강단에서 청중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밝혀주는 동시에 사람의 자력, 자기 힘으로는 죄악을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경감시키거나 제거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만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죄권 또는 면죄부를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쳐다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때마침 그 축제 중에서 이제 그 제성지라고 하는 그 바로 로마 교회, 법안 교회 그 축제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전날 루터는 회당에 모여드는 군주들과 함께 가서 면죄부의 교리에 항의하는 95개의 논제 조항을 기록한 종이를 그 성전 출입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인 사람은 이튿날 대학에서 답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논쟁이 일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것을 복사해서 적어서 필사해서 이제 사방에 전했습니다. 대학 안에서와 온 성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제로 말미암아 죄를 사유해주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권세가 법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바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로 계획적인 미신적인 사람, 이 계획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전을 사취, 즉 개인적으로 뺏으려는 사기적인 술책, 곧 사탄이 그 거짓된 일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취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이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과 회개로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또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 은총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오직 복음만이 가치 있는 것이지 교회 전통이나 가르침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죠. 그가 제시된 문제들은 수일 내에 온 독일에 퍼지고 몇 주일간에 각 그리스도교국들에 전파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이 무서운 죄악을 보고 탄식하면서도 그 기세를 꺾을 방법을 알지 못하는 많은 경건한 로마 교도들은 큰 기쁨으로 이 논제들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법왕청에서 흘러나오는 타락의 조류를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비하게도 당신의 손을 펼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건한 로마 교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왕과 제후들과 지방 장관들은 한 번 결정한 일이면 아무도 탈환할 수 없는 그 교만한 권력을 처부수게 된 것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있는 이 게르만족의 후예들인 바로 그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도 로마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거의 항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들이 바로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법왕청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루터는 이제 그가 이 쓴 글로 인해서 붙여놓은 글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취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에
또 너무 교만하다라는 주장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새 의견을 주장하게 될 때 교만해 보이지 않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할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리스도와 모든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당시에 지혜를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연고이며 이유이며 그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던 까닭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할 것이다. 만일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일을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 뜻이 아니요 그들의 뜻도 아니며 또 우리의 뜻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당신의 뜻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개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하루에 3-4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루터는 바로 그와 같은 일 가운데서 그 법안권의 권위에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 2년 동안은 마음속에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실망과 낙담을 겪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망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소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의 시작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순교자가 되지 않냐고 그 성공을 이끄는 큰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또 이어서 7장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혼과 가족의 생명과 재물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두 번째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늘도 말씀, 기도, 순종, 전도의 친밀한 교제로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기를 요청한 기도, 이것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고요. 이른비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늦은비 성령 운동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개인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파트에 속해 있는, 우리 동에 속해 있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있죠. 만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또는 통화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분이 너무 아프다면 전화로라도 또 만나서라도 잠깐 무릎 꿇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큰 효과가 있고 또 많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성도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만 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계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문을 열어주소서. 서전 앞에 새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또한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간구하는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며 또한 이제 오늘부터 이 김포교회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성경 연구 모임이 바로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배워낼 강사인 김인철 목사님, 강학교의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돌보심과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 드리는 이 중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받아주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함다니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고 말씀을 밝게 깨달아 그 진리로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종종 근력 약해지고 다치고 아파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건강 법칙을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치유와 마음의 위로에 주시는 그러한 주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이 교회 각 교회들과 교단과 종교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들 가운데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 온 우리 수많은 외국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개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